이때의 마갈타국에는 우루빈나 가섭이라고 불리우는 삼형제가 있었다. 이들 삼형제는 선도를 공부하다가 화덕 진군을 만나 화룡을 섬겨 그 도를 얻었다. 불 속에 들어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신통력이 자자하게 소문난 삼형제를 세존께서 친히 가셔서 살펴보셨다. 세존은 신통력을 행하는 것을 보시고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이곳 성도에 근기가 성숙한 사람이 이 어찌 화룡의 도수를 배워 정도를 그르치고 있는가? 세존은 날이 저문 황혼 무렵 가섭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다. 가섭을 본 세존은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수행자인 사무는 날이 저물고 도처에 인적이 없어 무례를 범하게 되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도인께서는 빈도를 위하여 하룻밤 머물 곳을 주셨으면 합니다. 가섭은 세존의 부탁을 듣고 잠시 후 말하였다. 죄송하오나 이곳에는 인가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있는 곳은 석굴이지만 지금은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비록 정결한 석굴이지만 빈도를 들여보낼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불같은 용이 있어 밤마다 모진 불을 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진 불길을 대적할 만한 신통력이 있다면 그 속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석굴 속에서 당신이 불에 타 죽는다 해도 제 탓이라고는 하지 마십시오. 세존은 가섭의 말에 웃음을 머금고 말하였다. 도인께서는 다만 제가 몸을 눕힐 것만 허락하시면 됩니다. 화룡은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가섭은 세존을 심하게 비웃었다. 그대가 어떤 사문인지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무슨 도를 얻어 신통력을 가졌길래 화룡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마음을 돌려먹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화룡에게 던지지 마시고 어서 다른 곳으로 떠나 인가에 머물도록 하십시오. 관여치 마십시오. 저는 오늘 밤 이곳에서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섭은 세존을 인도해 모진 불길을 토하는 석굴로 들어가게 하였다. 세존이 들어간 것을 본 가섭은 돌문을 닫으며 말하였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날 수 있기만을 바랍니다. 세존은 석굴 깊숙이 들어가 결가부좌하시고 밤을 지내셨다. 이윽고 굴 속에서 모진 바람이 일어나며 불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가운데 화룡이 불쑥 튀어나왔다. 두 눈이 물결 같고 크기가 10장이나 되는 머리를 흔들며 몸을 세존에게 향하여 오는 화룡은 모진 불길을 토해냈다. 그러자 화염이 굴 속에 가득하고 돌이 불에 녹아 떨어졌다. 이때의 세존은 화광산매에 들어 계시니 화룡의 불기운이 오히려 청명하게 변하였다. 신통력을 잃은 화룡은
도리어 불 속에 휩싸여 더는 기운을 찾지 못하고 세존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청죄하는 모양을 보였다. 세존은 화룡을 보고 즉시 벽옥 발이를 보이시며 견뎌내지 못하겠거든 지금이라도 내 발이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라. 세존의 말이 떨어지자 화룡은 일척배암이 되어 발이 가운데로 들어갔다. 화룡아 들어라. 진정 보응이 분명하도다. 네가 나에게 품었던 불길을 도로 네가 받게 되니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라. 연이나 불 속에 들어 조갈이 나게 함은 자비선인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마는 너의 행실을 보건대 차마 용서할 수가 없구나. 그래 내가 너를 이 바리 속에 넣어두는 것인즉 그리하라. 바리 속에 가만히 있다가 명일 내 주인을 보면 돌아가게 해줄 터이니 내 잘못을 뉘우치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려야 하느니라. 날이 밝자 가섭이 500 제자를 뒤에 거느리고 굴문 밖으로 다가와 서로 떠들며 말하기를 너희들에게 내 일러줄 일이 한 가지 있다. 어젯밤 이곳을 홀로 지나가는 사문이 있어 돌을 얻었노라고 하며 잠자리를 부탁하여 굴밖에 다른 곳이 없다고 하였더니 선선히 응낙을 하였다. 그래, 너희들도 잘 아는 것처럼 화룡의 모진 불을 이겨낼 수가 없으리라고 몇 번이고 말했으나 사무는 도리어 가장 담이 큰 채 하고 그냥 들어가겠다고 하였다. 그러니 겁없이 굴에 들어간 사문이 아무렴 온전할 리가 없을 게 분명한즉 너희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 내 이렇게 굴로 데려온 것이다. 그 사문은 보나마나 화룡의 불을 만나 몸이 벌써 잿더미로 변해버렸을 것이니 가히 애석하다는 말밖에 나오지를 않는구나. 화룡의 무서움과 신통력을 모르는 사문의 죽음은 감히 겁을 모르고 날뛰는 자로 하여금 좋은 귀감이 될 것이 틀림없지 않은가. 가섭은 돌문을 열고 굴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세존이 단좌하고 있는 앞에 바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바리 가운데 일척배암이 가섭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들어 뛰어나오려고 하였으나 나오지 못하였다. 가섭은 그 배암이 화룡이 변한 것인 줄을 알고 사문의 신통력에 다시 한번 놀라며 헤아렸다. 화룡이 벌써 신통력을 잃고 배암이 되어 바리 속에 들었다면 사문의 술법을 짐작할 만했다. 가섭은 속으로 단복하였으나 내색을 하지 않고 세존에게 물었다. 사문께서는 어찌 밤을 지새우셨습니까? 간밤에 화룡이 모진 불을 토해내며 사문을 괴롭히지 않았사옵니까? 세존이 대답하시었다. 밤이 몹시 차고 굴속이 음냉하매 주인 화룡이 객인 나를 대접하려고 불을 내어주려 하였으나 좀처럼 불이 나지 아니하기로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여기 내 발이 가운데 있는 것이 화룡인가 보십시오. 세존이 바리를 가섭의 눈앞에 들자 배암으로 변한 화룡이 겨우 몸뚱아리를 움직이며 돌틈으로 들어갔다. 가섭이 배암의 모습을 보고 의심 중에도 단복하며 거짓으로 말하기를, 만일 화룡이 지금 있었다면 사문께서 어찌 몸을 이리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겠사옵니까? 아마도 사문을 화룡이 못 보았던지 남의 영왕의 대신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길래 이렇게 화제를 면하신 것입니다. 세존은 가섭의 말에 웃음을 지으셨다. 그러면 내 또 한 가지 부탁을 하오리다. 그대는 화룡의 도수를 모두 배워 알고 있는 터이니 나로 하여금 감히 한번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사문의 부탁이 정이 그러하다면 내 지금 당장이라도 그 도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소. 가섭은 즉시 500 제자를 불렀다. 내 이 사문에게 화룡의 도수를 보여줄 참이니 너희들은 어서 준비를 갖추도록 하라. 500 제자들은 나무를 쌓고 불을 붙였다. 가섭은 불 속을 왕래하는 신통력을 자랑하려고 세존을 불렀다. 가섭의 제자들이 언덕에 앉은 세존을 보고 불을 붙이자 불이 꺼지고 일어나지 않았다. 가섭이 크게 놀라며 친히 불을 붙여보았으나 불길은 모두 꺼져버리고 화룡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가섭은 화룡이 필시 남해에 가고 없을지라도 화룡 도수를 벌써 배웠을진데 어찌하여 불이 붙지 않는가 하고 궁리했다. 마침내 가섭은 화덕 진군을 불러 불을 놓으라고 명했다. 그제야 불길이 나무에 옮겨 붙자 가섭은 신통력만 믿고 옷을 벗어던지고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불 속에 달려든 가섭의 머리카락이 불길에 끌리고 피륙이 다 타서 견디기가 어려운 지경이었다. 가섭은 살을 만지며 크게 소리를 지르며 불길 속을 빠져나와 급히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세존은 가섭의 거동을 보며 크게 웃었다. 득도하신 분의 신통력이 어찌 불길 속 하나를 자유롭게 지나치지 못한단 말이요. 피륙이 불에 타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땅에 거꾸러졌다가 겨우 정신을 차린 가섭은 세존께 합장 배사를 했다. 제가 미처 득도하신 분이시란 걸 몰라 배웠습니다. 모두 제 불찰로 여겨주시고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옵소서. 그간에 지녔던 모든 것을 일체 버리도록 하겠사오니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옵소서. 가섭이 제자가 되어 세존을 쫓기를 원하자 그제서야 설법을 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부질없는 신통력에 빠져 눈을 똑바로 뜨지 못하고 있는가? 너는 도와는 남다른 인연이 있거늘 어찌 외도를 쫓아 정도를 그리 쉽사리 버리는가? 가섭이 울며 제자를 데리고
세존 앞에 나아가 다시 합장하고 간곡히 청을 했다. 지금까지는 저의 본 마음이 필시 아니었사오니 부디 저를 제자로 써주시옵소서. 말이 끝나자 가섭의 수발이 끊어지고 몸에 가사가 입혀졌다. 세존은 화룡의 술법을 깨뜨리시고 가섭을 제자로 맞아들인 후 석굴에 천일 동안을 더 머무르셨다. 하룻밤은 제천상제가 세존께 내려와 청법하고 또 하룻밤은 모든 보살과 성문 연각중이 차례로 내려와 청법하자 굴 속에 광명이 가득하여 눈이 부셨다. 밤이면 굴 밖에 화룡이 시중한 것을 기이하게 여긴 가섭은 세존이 화룡 도수를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7일 후 세존은 가섭과 더불어 삼주 세계를 두루 돌아보기 위해 석굴을 떠났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도다. 너는 먼저 네 집에 돌아가 형제를 찾아보고 나를 기다리라. 나는 이곳을 떠나 남섬부지를 두루 돌아보고 가리라. 가섭은 세존을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화룡의 돛을 배우던 책과 불을 섬기던 기물을 모두 다 거두어 강물에 띄워버렸다. 가섭이 500제자를 데리고 돌아올 무렵 세존은 벌써 남섬부지를 지나 동서이주를 두루 보시고 삼주의 선과와 선체를 얻어가지고 가섭의 집으로 돌아오셨다. 미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가섭은 세존이 어느새 집으로 먼저 오신 것을 보고 놀라며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이 어찐 일이옵나이까. 제가 알기로는 화룡의 굴이 여기서 18,000거리이고 3주로 돌아오면 48,000리가 되거늘 진실로 두루 돌아보시고 오신 게 분명하옵나이까. 비록 풍운을 타도 미치지 못할 곳을 벌써 돌아보고 오셨다니 세존께는 삼계가 지척이로소이다. 세존은 삼주에게 얻은 선과를 가섭에게 주셨다. 가섭은 배례하고 선과를 받아 먹자 정신이 상쾌해졌다. 500제자를 두고 천상 과거 인연으로 세존을 쫓아 제자가 된 일이 어제 같음을 크게 깨달아 새롭게 예배했다. 이때에 우르빈나 가섭이 있었으니 일명 나제 가섭이라고도 하고 가제 가섭이라고도 하였다. 각각 500제자를 데리고 형과 같이 화룡 선도를 배우며 선화수 물가에서 놀던 가섭은 문득 화술 서책과 불 섬기던 기물이 물 위로 떠내려오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가섭은 그 서책이 형의 것임을 믿고 즉시 찾아 형 가섭에게로 가져왔다. 형은 이미 500제자와 더불어 삭발을 하고 세존을 모시고 있거늘 아우는 대경실색하며 형 가섭에게 물었다. 형님이 이 어찌 된 일이옵나이까? 대관절 무슨 연유로 이렇게 삭발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저기 결가부자하고 계신 분은 누구시옵니까? 저는 형님이 왜 갑자기 비구가 되려고 하셨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사옵니다. 웬일로 선도를 내버리고 삭발위성하셨습니까? 형 가섭이 말하였다. 아우야, 우리가 따랐던 선도는 세존께서 정각을 얻은 것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활용도술과 선도를 배우면 득도하는 것이라고 믿던 우리의 도는 마침내 윤회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었다. 여기 세존께서 나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린 아직까지도 헛개비에 사로잡혀 생로병사를 넘어설 수가 없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니 너도 선도를 버리고 대자대비하신 이 세존의 설법을 듣도록 하여라. 바로 지금이 어진 길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라. 부디 내 말을 의심치 말고 세존의 제자가 되어라. 잘 알겠습니다. 내 어찌 형님의 말씀을 거역하겠습니까? 아우 가섭은 형과 한 가지로 모든 제자를 데리고 세존 앞으로 나아갔다. 저는 아우 가섭이옵나이다. 세존의 제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건대 정도를 알려주시옵소서. 세존은 아우 가섭을 즉각 제자로 허락하시고 숙세 인연을 말씀하신 후 형 가섭을 불렀다. 내 병사왕을 먼저 제도하기 위해 궁으로 들어가야 하겠다. 병사왕의 공양 인연으로 그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할 것이니라. 세존은 병사왕궁에 들어가셨다. 왕은 세존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친히 맞아들이며 공양하였다. 세존은 숙세 인연법을 설하고 천상으로 제도하시었다. 세존은 1200대중을 거느리시고 중림정사에 머무르시니 바로 이곳이 바사이 왕궁이었다. 어느 날 세존께서는 바라문 출신의 두 제자인 바시다와 바라라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바라문 출신으로 좋은 심성을 갖고 열심히 출가 수행하고 있어 내 기쁨이 크니라.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들은즉 너희들이 혹 바라문들에게서 힐책을 받는 일이 있다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이더냐? 바시다는 세존의 물음을 받고 잠시 동안 묵묵히 서 있었다. 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게도 말을 하기가 힘든 만큼 괴로운 일들이 있었단 말이냐? 이윽고 바라라가 입을 열었다. 그렇사옵나이다. 저희들이 바라문들에게서 심한 힐책을 받은 일이 종종 있었사옵나이다. 너희들에게 바라문들이 무엇이라 힐책을 하더냐? 세존께서 이렇게 직접 저희들을 불러 물으시니 모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나이다.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문의 종족은 가장 존귀하고 다른 사람들은 한낱 미물처럼
미천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청정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검고 더러우며 오직 바라문의 종족만이 브라만의 입으로부터 태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사옵니다. 바라문들의 이야기가 모두 그것뿐이더냐? 아니옵니다. 저희들이 청정한 바라문을 떠나 이단임에 틀림없는 세존의 말씀과 법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들은 혹독한 질책을 서슴지 않고 있사옵나이다. 비록 저희들이 바라문들에게서 질책을 받은 것은 견뎌낼 수 있지만 다만 세존의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역사를 일삼는 그들의 말을 참아내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견뎌내기가 어렵사옵니다. 내 너희들의 괴로움을 알고도 남음이 있으니 오직 한 가지로 인내를 하도록 하여라. 바시다야, 세속에는 네 종류의 성을 가진 종족들이 살고 있다. 크샤트리아와 바라문과 바이샤와 슈드라가 있어 각기 정치와 종교와 실업과 노예의 일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종족을 막론하고 그들 속에는 너희들도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선과 악이 뒤섞여 있다. 그러면서도 오직 브라만의 자손만이 유독 청정하다는 그들의 말은 망언일 뿐이다. 브라만의 자손만이 도를 증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는 법복을 입을 필요조차 없을 것 아니냐. 너희들은 그들의 숨은 뜻을 헤아려 미망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수행하도록 하여라. 그들의 망언을 귀담아 듣지 않는 길은 오직 뒤돌아보지 않고 도에 힘쓰는 것밖에 없느니라. 그리고 크샤트리아의 종족 가운데도 머리를 깎고 법복을 입고 도를 닦으면 오래지 않아 정도를 성취할 수 있느니라. 이 정도를 성취한 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르며 그야말로 가장 청정한 종족이 되는 것이다. 세존의 말씀을 명심하도록 하겠사옵니다. 바시다와 바라라는 세존의 말씀을 듣고 몹시 기뻐하며 정도에 정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다음 날 세존께서는 두 제자를 불렀다. 진리를 사랑하고 행하는 자만이 오직 사람과 하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저희들이 어찌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르고 있겠사옵나이까?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부디 깨우쳐 주시옵소서. 내 너희들에게 한 가지 묻겠다. 나의 제자가 되면 누구나 청정해지고 이상적인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시다는 세존의 물음에 거침없이 대답했다. 그렇사옵나이다. 세존의 제자가 되면 더럽혀진 몸일지라도 반드시 깨끗해진다고 믿고 있사옵나이다. 바라라야, 너도 바시다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느냐? 제 생각도 같사옵니다. 세존의 설법을 듣고도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는 제자가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사옵니다. 설령 이와 같은 일을 눈에 보았을지라도 저는 잘못 본 것이라 여길 것이옵나이다. 바라아라의 말에 세존은 웃음을 지으셨다. 내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직 생각이 부족하다. 나의 제자가 되면 모두가 깨끗해진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이니라. 세존께옵서 직접 그것을 부정하신단 말씀이시옵나이까? 바시따는 놀란 얼굴을 하며 물었다. 불제자 가운데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느니라. 그야말로 10가지 악을 저지르지 않는 제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 누구도 단언할 수가 없다. 그리하오면 세존께서는 10악을 행하는 제자도 제자로 여기실 수가 있사옵나이까? 만일 이러한 제자가 있다면 참다운 불제자가 아니라 외모만의 불제자라 하겠지만, 나는 그들도 모두 인간으로 여겨 더욱 자비심을 베풀려고 애쓰느니라. 인간들이란 때로는 타락하고 또한 타락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정각을 얻은 자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타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영영 타락하고 만 자도 적지 않았다. 수많은 제자들이 수행을 하며 함께 살면서부터는 처리하기가 곤란한 문제들로 인하여 종종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불제자들 간의 말다툼이나 싸움은 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싸워서는 아니 된다. 싸움으로 싸움을 없애려고 해 보아도 결코 싸움은 그치지 않는다. 그러면 싸움을 영원히 그치게 하는 방법은 도무지 없사옵나이까? 바라라의 물음에 세존께서는 잠시 침묵하고 나서 말씀을 이으셨다. 싸움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오직 인욕밖에 없느니라. 그러므로 인욕을 중시해야 한다. 인내는 효도이며 원한의 인과를 맺는 것이 아닌 것이니라. 독을 품으면 재앙은 자손 만대에 이어져 싸움이 그칠 날이 없게 되는 법이다. 참아야 한다는 말씀은 알 수 있사오나 독을 품으면 재앙이 만대에 이른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옵나이까? 만약 어떤 한 사람이 왕을 죽인 일이 일어났다고 하자. 그러면은 왕을 사살한 살인자를 죽이기 위해 왕을 떠받들어 모시던 신하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느니라. 그렇게 되면 살인자의 자식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신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신하가 왕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고 인내한다면 모든 죄악의 씨앗과 재앙의 근원은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바시다는 세존의 말씀을 듣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잘 알겠사옵나이다. 한 사람의 인내가 엄청난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에 경탄할 뿐이옵나이다. 그러하니라. 그러니 너희들도 인내를 행하지 않으면 결코 도리에 이룰 수 없다. 진심으로 믿고 모든 집착을 버리고 집착 없이 도를 배우는 자는 마땅히 인욕을 행해야만 한다. 또한 인욕을 찬탄하고 자비심을 갖고 자비를 찬탄하며 보시를 행하고 보시를 찬탄해야 하느니라. 하지만 남이 싸움을 걸어오는데 스스로 잠자코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 아니옵나이까? 싸움으로 싸움을 그치려고 한다면 그는 진실로 어리석은 자이니라. 오직 참는 자에게만이 싸움을 그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니라. 인욕을 하게 되면 절대로 악과 더불어 사는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마치신 세존께서는 자리를 떠나 홀로 숲속을 거닐었다. 세존의 제자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세존께서 바사리국의 미후강 강변의 중각 강당에서 설법을 하고 있을 때였다. 마침 가란타촌의 장자가 아들 슈디나를 데리고 부근을 지나다가 세존의 설법을 들었다. 슈디나는 세존의 말씀에 감동하였다. 설법이 모두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자 혼자 남은 슈디나는 세존께 나아가 출가할 뜻을 고했다.
너의 뜻에 나는 매우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양친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느니라. 꼭 양친의 허락을 받고 찾아뵙도록 하겠사옵나이다. 집으로 돌아온 슈디나는 출가를 허락해 달라고 양친에게 말했다. 그러나 외아들인 슈디나의 출가를 양친은 허락하지 않았다. 게다가 아내까지 달려와 출가를 단념하라고 간청을 했다. 슈디나는 출가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양친을 설득하여 세존의 제자가 되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이 감탄할 만큼 수행에 열심이었다. 슈디나가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국에 걸친 대기근이 있었다. 비구들은 닭발을 나가서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다. 그때 슈디나는 자기의 고향이 곡물이 풍부한 곳임을 알고 대중을 데리고 가 공양하리라고 마음을 다졌다. 슈디나가 많은 비구들과 함께 고향인 가란타촌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양친은 매우 기뻐했다. 그리고 사람을 슈디나에게 보내 집에 한번 들러주기를 부탁했다. 슈디나는 양친의 말을 전해 듣고 잠시 동안 망설였다. 그러나 세존께서도 부모를 찾아간 일이 있었음을 떠올리고 양친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슈디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양친과 아내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러자 세존의 경계를 훨씬 따르지 못하는 그는 점점 긴장이 풀리고 있었다. 오랫동안의 금욕 생활이 아내의 곁에서 살냄새를 맡자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그에게 후손이 없으면 모든 재산이 몰수된다는 사실을 말했다. 온 집안이 함께 슈디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노력했다. 그는 이미 수행을 멈추고 있는 상태였다. 슈디나는 음욕의 노예가 되어 급기야 죄를 범하고 말았다. 그는 몹시 후회하였지만 이젠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다. 얼굴이 파랗게 질린 그는 비구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비구들은 그의 힘없는 모습을 보고 그가 유혹에 넘어갔다고 생각했다. 비구들은 슈디나를 혹독하게 비난하고 일책했다. 그리고 세존께 이 사실을 알렸다. 세존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슈디나를 불렀다. 슈디나야, 내가 음행을 저질렀다는 말이 진정 사실이더냐? 죄송하옵니다. 그것은 사실이옵니다. 슈디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너는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이다. 너는 잘못을 스스로 범하였다. 너의 행동을 청정한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사문의 법이 아니며 바른 길을 간 것이 아니다. 그러한 너의 음행을 아직 득도하지 않은 비구들로 하여금 믿음을 얻지 못하게 하고 욕망에 집착하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너는 내가 그토록 여러 가지로 욕망을 경계하고 유격의 생각과 유격의 기억과 유격의 열을 경계하여 욕망을 끊고 유격의 상을 떠나 유격의 기억을 없애고 욕망의 열을 멸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 세존께서는 슈디나를 꾸짖은 다음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계를 지키면 10가지 이익이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므로 계를 지키지 않는다면 슈디나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말리라. 계를 지키면 첫째는 승단의 화합을 가져오고 둘째는 승단을 받아들이게 되며 셋째는 악인을 조복하게 되고 넷째는 부끄러움으로 마음이 괴로운 자를 안락하게 하며 다섯째는 현세의 번민을 없애고 여섯째는 미래의 번민을 없애며 일곱째는 믿음이 없는 자를 믿게 하고 여덟째는 믿음을 가진 자를 보다 향상시키며 아홉째는 오래도록 법에 머물러 살게 하며 열째는 청정한 마음을 오래도록 지니게 하느니라. 명심하게 싸움나이다. 제자들은 세존의 말씀을 듣고 합장 배례했다. 만약 비구로서 슈디나처럼 음행을 범한 자는 계율 중에서도 가장 엄하게 맡고 있는 바라이라는 죄를 짓게 된다. 바라이를 범한 자는 대중과 함께 있을 수 없으며 승단에서 축출하기로 한다. 세존께서는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는 슈디나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양친과 그의 아내는 그를 기쁨으로 맞아들였다. 다니가라는 비구도 세존께서 왕사성에 있을 때 잘못을 저질러 마음을 괴롭혔다. 그는 암자를 짓고 살았던 것을 허물어버리고 왕의 허가가 내렸다고 목재를 관리하는 사람을 속여 제목을 마구 베어냈다. 이 사실을 들은 왕은 법을 어긴 다니가를 붙잡아와 세존께 돌려보냈다. 백성들은 죄인을 죽이지 않았다는 소문을 듣고 세존의 제자라면 도둑질을 하고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왕의 처사를 비난했다. 그리하여 세존의 제자들에 대한 평판이 나빠졌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장자와 거사, 바라문들은 불제자를 보면 도둑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였다. 비구들은 왕의 목재를 훔친 범인을 조사하고 나서 놀란 얼굴을 했다. 범인은 다름 아닌 다니가였다. 비구들은 그를 비난한 뒤 세존에게 알렸다. 세존은 대중이 모인 앞에서 다니가에게 물었다. 목재를 훔친 것이 사실이더냐? 그렇사옵니다. 세존은 다니가를 엄히 꾸짖고 파문시켰다. 그 후 세존께서는 일체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다. 심한 폭우가 쏟아지는 날 좌선을 하고 있던 세존은 문득
나후라에 대한 근심에 사로잡혔다. 나후라는 사리불이 맡고 있었다. 사리불은 나후라의 스승이었다. 나후라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깨달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 숲속의 생활도 그리 즐거운 것은 못 되었지만 그렇다고 불만을 느끼는 기색은 없었다. 세존께서 가르치는 대로의 생활을 무난히 이어나가고 있었다. 방을 청소하고 밖으로 나갔다 돌아온 나후라는 자기 방에 비구의 객승이 들어와 있고 그의 의발이 밖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나후라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참으라는 세존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한 사람이 한 방을 쓰는 규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후라는 그의 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자 소나기가 쏟아졌다. 나후라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뒷간으로 들어가 앉았다. 이때 폭우로 인하여 구멍에 물이 차자 구멍을 빠져나온 검은 독사 한 마리가 나후라가 앉아있는 뒷간으로 기어 올라왔다. 나후라는 독사가 다가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때마침 세존께서 나후라가 걱정이 되어 찾아왔다. 나후라의 방에 한 비구가 있는 것을 본 세존은 더욱 나후라의 행방에 대해서 근심하였다. 세존은 뒷간 속에 나후라가 있음을 알고 기침을 했다. 안에 누가 있느냐? 저 나후라입니다. 어서 나오거라. 내가 근심이 되어 이렇게 찾아왔느니라. 나후라는 뜻밖의 아버지인 세존의 목소리를 듣고 뛰쳐나와 매달렸다. 어찌하여 그곳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느냐? 안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 세존은 자신의 방으로 나후라를 데리고 갔다. 방을 청소하고 돌아와 보니 비구가 앉아 있어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었사옵니다. 그리하였구나. 착하도다. 내 너의 믿음에 기쁨이 한량 없느니라.